솔직하게 여쭙겠습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옆 사람은 막힘없이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도 술술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겨우 한두 마디를 하고 나면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괜히 부끄러워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할까?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짧은 기도도 들어주실까?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기도는 말을 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숨기지 않는 시간입니다. 길게 말하지 못해도 됩니다. 눈물만 나도 괜찮습니다. 입술이 떨려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장을 세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기도에 대한 부담이 한결 가벼워지실 것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마다 꺼내드릴 수 있는 짧은 기도 7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떠오르신다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이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 되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50년이 넘었고 새벽 기도 자리를 오랫동안 지켜오신 분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기도를 참 잘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프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의뢰 권사님께 찾아와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권사님 마음에는 오래된 열등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기도를 잘하지 못해. 사람들은 권사님의 기도를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본인은 늘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더 길게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더 많은 성경 구절을 넣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떤 날은 다른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며 혼자 작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남편과 조용히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미지근해진 된장국이 놓여 있었고 창문에는 가는 빗방울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식후 약을 드시려고 물컵을 들던 순간이었습니다. 컵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유리컵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곧이어 남편의 몸이 의자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남편을 급히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자동문이 닫혔습니다. 권사님은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천장 형광등은 너무 밝았고 비닐 의자는 등에 닿을 때마다 서늘했습니다. 멀리서 승강기 도착을 알리는 소리가 반복해서 들렸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기도해 온 분이었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기도를 배워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안에 들어갔는데 평생 저희 가정을 지켜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의료진의 손을 붙들어 주시며 그렇게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고 목은 꽉 막혔습니다. 평소에는 잘 떠오르던 성경 구절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 넓은 복도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 입술에서 겨우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권사님은 그 말을 다시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수술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의사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반드시 곧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확신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저 문 안에도 계시고 이 차가운 복도에도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그것이면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2시간이 넘도록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를 붙들고 기다렸습니다. 승강기 소리가 들릴 때도 기도했습니다. 의료진이 바쁘게 지나갈 때도 기도했습니다. 창문에 빗물이 흘러내릴 때도 같은 말을 드렸습니다. 그날 남편은 응급시술을 받고 고비를 넘겼습니다. 며칠 뒤에는 천천히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평생 긴 기도를 드렸지만 그날 복도에서 드린 한마디가 제 생애 가장 진실한 기도였어요. 아무 말도 꾸밀 수 없으니 제 마음만 남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그것밖에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떨고 있는지 아십니다.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한 사정도 아십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두려움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일입니다. 멀리 있다고 느껴졌던 아버지께 다시 얼굴을 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기도가 막힐 때 억지로 긴 문장을 만들지 마십시오. 한마디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짧은 기도 속에 여러분의 두려움도 눈물도 가족의 이름도 말하지 못한 사정도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들으십니다. 첫 번째 짧은 기도입니다. 나의 아버지. 성도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의 순서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도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높고 먼 곳에만 계신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어려운 설명부터 하지 않습니다. 넘어져 무릎에 피가 나면 사고가 일어난 경위를 차근차근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웁니다. 아빠, 그 한마디면 됩니다. 아프다는 뜻도 들어있고 무섭다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나를 안아달라는 간청까지 그 부름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는 알아듣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릴 때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76 되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50년이 넘은 분이었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으셨고 교회 일에도 성실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굳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손자가 감기에 걸려 열이 올라도 이런 사소한 일까지 기도해도 되나 싶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도 세상에는 더 아픈 사람이 많은데 내 문제를 아뢰는 것이 이기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늘 참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어느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자가 심한 열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서는 작은 가습기가 쉼없이 윙윙거렸습니다. 부엌에서 새어 들어오는 누런 불빛이 아이의 뺨에 희미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물수건을 갈아주며 밤을 지켰습니다. 새벽 4시가 가까워졌을 때 아내는 지쳐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집사님 혼자 손자의 곁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평소처럼 정돈된 기도를 시작하려 했지만 아무 문장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가 불쌍했고 자신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아팠습니다. 그러다 입에서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나의 아버지. 집사님은 그 말을 하고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50년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지만 그날 처음으로 그 말이 가슴에 닿았습니다. 나에게 정말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내가 손자의 이마를 만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지금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계시는구나. 사소해서 말하지 못했던 일도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집사님은 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말을 천천히 되풀이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부름 속에 손자의 열도 들어 있었고 자신의 두려움도 들어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 약해진 마음과 가족을 지키고 싶은 간절함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손자의 열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눈을 뜨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물컵을 건네면서 또 속으로 불렀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러나 더 큰 변화는 집사님의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기도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기도 자리에 앉으면 무엇부터 말해야 하나 걱정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부르면 되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외출하기 전에도 불렀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도 불렀습니다. 손자가 학교에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도 불렀습니다. 밥을 먹다가 문득 감사한 마음이 들 때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기도가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자녀가 아버지를 부를 때는 자격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넘어졌으면 넘어졌다고 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채로 옵니다. 눈물이 나면 울면서 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날에는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마음이 차갑게 굳은 날에도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순간일수록 더 천천히 불러보십시오. 나의 아버지, 그 부름이 관계의 문을 엽니다. 이제 두 번째 짧은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시편 50편 15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는 설명보다 부르짖음이 먼저입니다. 모든 문제를 정리한 뒤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되지 않은 채로 가는 것입니다. 66 되신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은 작은 가구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기계와 나무 냄새 속에서 30년 가까이 일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문이 하나둘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밀린 대금이 쌓였습니다. 직원급여 날짜가 다가올 때마다 남편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식탁에서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권사님은 기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기만 하면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하나님, 저희 남편의 공방이 지금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빚 이야기부터 해야 하는지, 직원들 이야기부터 해야 하는지, 자식들에게 알리지 못한 사정부터 말해야 하는지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더 이상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첫 버스도 다니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골목에는 찬바람만 불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교회로 향했습니다. 교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옆문으로 들어가 계단 아래 작은 공간에 앉았습니다. 본당불을 켤 힘도 없었습니다. 비상등 하나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위층 어디선가 난방배관이 똑똑 소리를 냈습니다. 차가운 계단벽에 등을 기대니 외투 너머로 냉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권사님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의 굳은 얼굴이 떠올랐고 직원들에게 미안해하던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던 자신의 손이 떨리던 순간도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입에서 아주 짧은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권사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울음에 섞여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번 반복하자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설명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무 일도 즉시 해결된 것은 없었습니다. 밀린 돈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공방에 주문이 들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 옆으로 비켜난 것 같았습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권사님은 그날 새벽 처음으로 그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매일 같은 자리로 갔습니다. 긴 기도를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계단 아래에 조용히 앉아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날은 눈물만 흘렸고 어떤 날은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제가 두려움 때문에 가족에게 날카롭게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짧은 기도가 문을 연 것입니다. 2달쯤 지나 오래전에 거래가 끊겼던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낡은 예배당의 의자를 새로 제작하고 싶다는 주문이었습니다. 그 일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숨을 돌릴 틈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다시 공방부를 켰고 직원들과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 문제를 즉시 없애주셔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셨어요. 그게 첫 번째 응답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한 모양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닫힌 문을 여십니다. 때로는 견딜 힘을 주십니다.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던 길을 보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환난 날에 부르십시오. 도와주세요. 작은 문제라고 숨기지 마십시오. 더 힘든 사람이 있다고 참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아픈 일이라면 아버지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짧은 기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가 막히는 가장 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는가? 또 같은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겠는가? 그런 생각이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숨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오라고 하십니다. 깨끗해진 다음 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이 사라진 뒤 오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죄를 품은 채로라도 먼저 오라고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씻어 주십니다. 52살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구역 모임도 이끌었고 봉사 자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믿음 좋은 집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47 무렵 가까운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실수를 했습니다. 아무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이전과 같았습니다. 주일이면 예배당에 앉았고 찬양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한 문장이 반복되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해? 집사님은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봉사는 했지만 기도는 형식적이었습니다. 무릎을 꿇으면 그 일이 떠올랐고, 눈을 감으면 상대방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감기에 걸린 딸을 병원에 데려갔다 돌아왔습니다. 딸이 약을 먹고 잠든 뒤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방 안에서는 딸의 고른 숨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성경을 펼쳤습니다. 우연히 눈에 들어온 말씀이 요한일서 1장 9절이었습니다. 자백하면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집사님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3년 동안 회개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대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잘못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을 정죄했지만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집사님은 소파 앞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구체적인 잘못을 하나씩 인정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그랬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3년 동안 가슴을 누르던 무거운 것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사님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다시 정직해졌습니다. 예배 중 찬양이 마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기도할 때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에는 자신이 상처를 준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과한다고 관계가 곧바로 예전처럼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처음으로 책임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니 사람 앞에서도 잘못을 인정할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을 미워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책감이 기도의 문을 막고 있습니까? 오래된 실수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계십니까? 10년이 지났어도 괜찮습니다. 어제 또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는 멀어진 거리를 다시 좁히는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3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 3기도만 마음에 품어도 기도의 문은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직 4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기도는 가진 것이 줄어들고 사람마저 곁을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영혼을 붙드는 고백입니다. 조금만 더 함께 가보겠습니다. 4번째 짧은 기도입니다. 사랑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합니다. 건강을 구하고 자녀를 맡기고 어려운 형편을 아뢰입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자녀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요청은 많았는데 사랑의 고백은 드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저 사람을 바꾸어 주세요. 이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가 온통 부탁으로 채워지고 나면 정작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라는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은 자꾸 흔들리고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믿음이 너무 식어버린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완전한 마음을 만든 뒤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뜨겁지 않아도 됩니다. 확신이 작아도 됩니다. 입술로 먼저 사랑한다고 말씀드려 보십시오. 58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25년 넘게 교회를 섬긴 분이었습니다. 주일이면 누구보다 일찍 나왔고 행사 때마다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찬송가 책에는
손때가 검게 베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기다려지지 않았습니다. 찬양은 불렀지만 가사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보람보다 피곤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예배당 뒤편에 앉았는데 바깥 도로에서는 첫 버스가 지나가는 낮은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희미한 새벽빛이 낡은 찬송가 표지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지만 늘 하던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질문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당연히 사랑한다고 대답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믿는 것은 알겠는데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뒤 가족들이 아직 자고 있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겨울 햇빛이 가늘게 들어왔고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집사님은 한참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어색했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사랑해요. 마음이 뜨겁지 않아도 사랑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사랑해요. 집사님은 그 말을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5년 동안 꾹 눌러두었던 마음이 한꺼번에 열린 것 같았습니다. 잘해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했던 세월 봉사를 멈추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실 것 같았던 두려움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집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본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한마디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처음 일주일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가사가 귀를 지나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예배가 해야 하는 일에서 만나러 가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집사님의 가족도 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전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냈는데 말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자 그 사랑이 집 안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식었다고 느껴질수록 고백하십시오. 사랑해요. 감정이 먼저 생기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고백이 마음을 깨우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버스를 기다리다가도 말씀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해요. 이제 5번째 짧은 기도입니다. 감사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고통을 좋은 일이라고 부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픈 일을 아프지 않은 척 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정만이 아닙니다.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지 정하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68 된 한 장로님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의사는 검사 전에는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장로님의 마음에는 가장 나쁜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2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검색창에 병명을 입력했다가 겁이 나서 화면을 닫았습니다. 아내에게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새벽마다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와 마주 앉아 미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옅은 햇빛이 들어왔고 식탁 위 전기주전자에서는 물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숟가락만 움직였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부터 감사하면 어떨까요? 장로님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두려운데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래도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게 하셔서 감사해요. 제 곁에 아내가 있어서 감사해요. 아직 결과를 모르지만 혼자 기다리지 않게 하셔서 감사해요. 한 가지씩 말하다 보니 늘 곁에 있었지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미음 한 그릇,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 손을 잡아주는 아내 전날, 안부를 물어온 딸의 전화. 문제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만 보이던 눈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장로님은 검사 날에도 병원 대기실에서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해요. 두려운 마음까지 아시는 주님, 감사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해요. 검사 결과는 치료가 필요한 초기 단계의 질환이었습니다. 장로님은 놀랐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의료진과 치료 계획을 세우고 가족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몇 달 뒤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병이 없었던 일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제 전부가 되지 못했어요. 감사가 제 마음에 작은 창문을 내주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합니다. 어둠이 깊어도 빛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먼저 말씀드려 보십시오. 감사해요. 억지처럼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오늘 남아있는 한 가지를 찾아 감사하십시오. 숨을 쉬고 있는 것, 한 끼를 먹은 것,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준 것,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것. 6번째, 짧은 기도입니다. 뜻대로 해요. 이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대개 원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병이 낫기를 원하고, 자녀의 길이 열리기를 원하고, 막힌 일이 풀리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을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십시오. 그러나 마지막에는 우리의 손을 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뜻대로 해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고통스럽지 않은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분명히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보다 아버지의 뜻을 더 신뢰하셨습니다. 이것이 맡김입니다. 60살 된 한 어머니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35된 아들이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에 최종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떨어진 뒤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보다 더 초조했습니다. 새벽마다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조금만 어두워도 결과가 잘못된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떨어지는 것보다 어머니가 무너질까봐 더 걱정돼요. 그 말이 집사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아들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정답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식탁에 혼자 앉았습니다. 싱크대 위 작은 등이 켜져 있었고 냉장고 모터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낮게 울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들이 마시다 남긴 보리차 한 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컵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들이 꼭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이가 더 이상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애쓴 시간이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참 침묵했습니다. 입술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침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어도 이 아이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문이 닫히면 다른 길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아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날 모든 불안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발표 날짜가 생각났고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집사님은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뜻대로 해요.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들은 또 떨어졌습니다. 집사님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기대했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절망 속으로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괜찮다.
네 인생이 이 결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길을 다 보여주지 않으셨을 뿐이다. 몇 달 뒤 아들은 시험 준비를 멈추고 오랫동안 관심을 두었던 다른 분야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임시직이었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정식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구한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알지 못한 문을 준비하고 계셨더라고요. 뜻대로 해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닫힌 문 앞에서 계속 울기만 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즉시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맡길 수 있습니다. 뜻대로 해요. 이 기도는 포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크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짧은 기도입니다. 충분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돈이 더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가 잘 되어야 마음을 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곁에 사람이 많아야 외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다른 고백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충분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없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고백입니다. 72살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혼자 사셨습니다. 함께한 세월이 45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전에는 식탁 맞은편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국이 짜다느니 오늘 반찬이 맛있다느니 사소한 말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의자 하나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권사님은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작은 국그릇 하나, 밥 한 공기 김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창문으로 들어온 붉은 저녁빛이 빈 의자 위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몇 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혼자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권사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충분해요. 말하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외롭지 않아서 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그립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외롭고 그리웠지만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싶었습니다. 권사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밥 한 그릇이 있으니 충분해요. 따뜻한 집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여기 계시니 충분해요. 그날 밥상이 갑자기 풍성해진 것은 아닙니다. 빈 의자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혼자 먹는 저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탁처럼 느껴졌습니다. 권사님은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녁마다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충분해요. 어떤 날은 마음에서 우러났고 어떤 날은 겨우 입술로만 말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없는 것만 세던 마음이 남아있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비치는 햇빛 안부를 묻는 교우의 전화, 스스로 걸을 수 있는 두 다리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눈, 작은 것들이 은혜로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충분해요 라는 기도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줄어들 때 말씀드리십시오. 사람이 떠난 자리에서도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계시니 충분해요. 그 고백이 우리 영혼을 결핍의 감옥에서 꺼내줍니다. 이제 7가지 짧은 기도를 모두 나누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뜻대로 해요. 충분해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들을 한꺼번에 다 외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오래 머무는 한마디만 붙드셔도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걱정이 밀려오면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드리십시오. 어제의 잘못이 마음에 남아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십시오. 길을 걷다가 문득 하늘이 보이면 사랑해요 라고 말씀드려도 좋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앞에 두고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십시오. 결과를 알 수 없는 일을 기다릴 때는 뜻대로 해요 라고 맡기십시오. 밤이 되어 가진 것보다 잃은 것이 더 크게 보일 때는 충분해요 라고 천천히 말해 보십시오.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조용한 방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 대기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약봉지를 정리하다가도, 잠들지 못해 천장을 바라보다가도 할 수 있습니다. 69된 한 집사님은 매일 아침 시내버스를 타고 병원에 다니셨습니다. 아픈 남편의 투석 치료에 함께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버스 안은 늘 붐볐고 사람들의 휴대전화 소리와 안내 방송이 뒤섞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를 견뎌야 한다는 생각에 버스에 오르기 전부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창가에 앉아 흐린 유리창 밖을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버스가 한 정거장을 지날 때마다 한마디씩 기도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해요. 뜻대로 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의 치료도 계속되어야 했고 몸은 여전히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의 얼굴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버스는 단순히 병원으로 가는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작은 기도실이 되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지친 얼굴을 보며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고 남편이 곁에 살아있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짧은 기도는 기도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 전체를 기도로 바꾸어 줍니다. 길게 기도할 수 있는 날에는 길게 하십시오. 말씀이 넘치고 눈물이 흐르는 날에는 오래 머무르십시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는 날에는 짧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짧은 기도를 작은 기도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진심이 담겨 있다면 한마디도 온전한 기도입니다. 세리의 한 문장을 들으셨고 물에 빠진 베드로의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십자가 위 강도의 마지막 간구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음성도 들으십니다. 기도가 막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다시 시작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오래된 죄책감에 눌려 있습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나오십시오. 마음이 메말라 사랑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랑해요라고 고백하십시오. 두려움이 감사할 것을 가리고 있습니까? 작은 것 하나를 찾아 감사해요라고 말하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지쳐 있습니까? 뜻대로 해요라고 맡기십시오.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느껴집니까? 충분해요. 주님이 계시니 충분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기도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오랫동안 입을 닫고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기도와 비교하며 스스로 작아졌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저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먼저 저희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숨겨온 죄와 반복해서 넘어졌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자신을 정죄하며 주님을 피해 다니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사랑해요. 마음이 뜨겁지 않아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봉사보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해야 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해요. 오늘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보이지 않던 작은 선물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크게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해요. 저희가 정해놓은 답을 내려놓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직 보이지 않는 길에서도 주님의 손을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충분해요. 가진 것이 부족하고 곁이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만족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7가지 중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댓글에 그 한마디를 남겨보십시오. 나의 아버지여도 좋습니다. 도와주세요여도 좋습니다. 충분해요라고 고백하셔도 좋습니다. 그 댓글이 오늘 여러분의 첫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도 때문에 지쳐있는 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말씀에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기도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진심이면 됩니다.